설교 제목은요,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 오늘의 말씀 주제는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제가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억지로 버티던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울먹이던 밤마다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숨을 쉽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많이 있으시죠? 억울할 때. 근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쉬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낸 적이 다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오해도 많이 받고요. 아마 지난주에도 답답한 일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꼭 참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억울함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뭔가, 억울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은요, 나는 옳은데, 나는 선한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라는 어떤 공정함에 대한 절규예요. 절규. 왜 억울해요? 내가 손해봤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데 이 착하고 선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억울하죠. 직장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3, 4, 5 모여서 나를 왕따시켜. 직장에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은 다 해놨는데 위에 상사가요, 자기가 해놓은 일을 딱 가로채.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아. 자기가 사장님한테 인정받아. 상사는 무능해. 일은 내가 다 했어. 근데 상사가요, 딱 자기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일한 것처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가족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허탈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불의한 세상 구조 앞에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작게 느껴져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억울함이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쓴 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고.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하죠? 세상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탓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94편의 시인은 자기의 억울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억울한데 내 속에 분노와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착한 척 위선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막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면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나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섞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좋지 못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억울함, 분노, 낙심, 우울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소화 못해요. 그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도 못해요. 근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절규를요, 거룩한 성경 안에다가 담아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감정 자체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위선이고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낱낱이 고발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여기 보면 세 가지 폭력의 얼굴이 있어요. 악인들이 행하는 세 가지 폭력의 얼굴. 첫 번째, 말의 폭력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든다. 여러분, 칼로 확 찌르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찌르는 것도 폭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을 망신주는 말을 하는 것, 특정한 사람은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폭력이죠. 뒤에서 교묘하게 퍼뜨리는 험담, 폭력이에요. 진실처럼 포장된 거짓말, 다 폭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폭력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자를 향한 폭력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 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홀로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강한 자에게는요, 굽신굽신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군림하는 거, 그게 악의 본성이에요. 세상 앞에서는요, 세상 속에서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막 핏대를 높이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이게 약자를 향한 폭력이에요. 세 번째, 영적 오만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에 관심이 없으실 거야, 보지 않으실 거야,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이게 뭐냐면요, 실제적인 무신론자인 거예요. 문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악인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요, 억울한 자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무신론이. 그래서 7절 말씀은 분명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실 때 이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꼭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직접 재판관이 되고 싶은 유혹이에요. 내가 직접 재판관이 되어서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죠. 칼을 갈고 내 방식대로 복수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냉소 속으로 힘이 빠지고 낙담하는 유혹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신앙도 뭐 소용없어.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 절망을 돌파합니까? 두 길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가요. 두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복수도 냉소도 아닌 하나님께 내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7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지금 막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복수해 주세요.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막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 시인이요, 급격한 전환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더 이상 억울함을 고발하거나 토로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탄원의 언어를 그치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언어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 악인들을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확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교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설교는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7절까지는요,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악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시인이 어떤 질문을 자기 자신과 악인들에게 던지고 있는지 보십시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우리는요, 하나님은 안 보신다, 못 보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공평함에 분노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평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평함을 아는 어떤 근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분, 여러분 귀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복잡한 조직인지 아십니까? 흉내 못 내요. 뭐 AI가 뭐 엄청 발달한다 해가지고 흉내 못 내. 근데 이 눈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이 못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요. 한 날은요, 악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악인들의 교만, 폭력, 계략, 그것이 허무하다,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 날은요, 억울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억울한 자기 자신을, 억울한 자의 숨겨진 아픔, 밤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 억울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역설이 있어요. 시인은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요, 많은 분들에게 신방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신앙이 시작하게 되셨어요? 다 대부분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도 언제 인격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 만나냐?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 찾더라고요. 이 시인 마찬가지예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복수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억울함이 기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시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가?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이 자신의 나쁜 감정, 이기심, 분노를 정당한 반응으로 느끼도록 만드는데 천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마귀는 내 내면에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화가 나야지. 당연히 네가 복수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가만히 두고만 볼래? 너 병신이야? 복수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자기의. 나의 억울함이 나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리고 그 착각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를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가해자이면서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해자야. 근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요, 분명히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방식으로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탓만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 진단은 옳습니다. 맞아요. 악해요.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의 일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문제의 일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제가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예. 그래서 이 시편 94편은 억울한 자의 노래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도록 하는 초대예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억울함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대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가요,
아무리 사사시 뒤져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자기 위치 때문에, 그 위치가 두려워서 그냥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을 알면서도요,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환호하던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했던 그들이 순간 금방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찔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것들 하나님 다 복수해 주세요. 저것들, 이 작것들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억울함의 절규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억울함을 당하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은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여러분 억울함의 폐지가 아니라 십자가는요 억울함의 극치예요. 극치. 가장 억울한 죽음이 인류 최대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억울함을 참으라고, 억울함을 버티라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너도 십자가 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해자의 정체성은 뭘까요?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피해자는 수동적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요. 그 억울함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삶의 많은 에너지를요, 그 피해 억울한 거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복수하고 있는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자는요, 세상의 악함을 알면서도 자신이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피해자일까요? 희생자일까요? 피해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자발적인 희생자예요. 자발적인.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서요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그 로마 병정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희생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그 세상 앞에서 자발적인 희생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이죠. 이것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힘이에요. 복수와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복수하는 것에 있을까요? 원수 갚는 것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자 되어서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앞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요, 보여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도 나를 따르라.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희생자가 됨으로 세상을 살리고 그 살아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깊은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초대는 뭘까요? 이리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초대,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억울함 삼키면 몸이 아프고요, 억울함 삼키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억울함 삼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들어집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미사오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만 채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까? 이 절규가요, 때로 가장 정직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인 거예요. 속에서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서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입 닫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은요,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억울함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억울함이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두 번째 초대는 뭘까요? 이제 제발 자신의 본 모습을,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7절까지 계속 억울한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 악인들의 그 거짓과 폭력을 다 고발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용기 있는 자기 성찰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해야 돼요. 나는 정말 피해자만인가?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피해자만입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악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이 마음에 울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인간이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내가 악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들려지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풍성하게 나에게 경험됩니다. 의인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희생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것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안 느껴져. 왜요? 내가 의인이니까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거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이거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몰라. 종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거. 세상도 악하지만 나도 그 일부라는 거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초대가 뭘까요? 피해자에서 희생자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이 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고 있어. 억울함을 당해본 자만이 억울한 자의 곁에 설 수 있고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상처받은 자를 이해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맛본 자만이 그 악함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억울함 당한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헤아려 줄 수 있죠. 억울함 당하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은요, 몰라요. 말해도 공감을 못해요. 우리의 억울함은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는 절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뭘로 바뀔까요? 희생자의 훈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는 부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리 오라. 피해자의 자리에서 희생자의 자리로 오라. 억울함을 혼자 삼키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오라. 세상을 탓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될 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그 고통과 죽음을 부활로 뒤집게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데, 십자가 진 것 같은데 그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패배가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인생을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가 훨씬 젊지만 억울한 일 많이 당해봤어요. 억울한 일, 아까 말했잖아요. 밤새 물어봤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는데 입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형제 중에 셋째거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 근데요,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판매한 기름하고 들어온 돈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제가 그걸 가져갔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똑바로 못한 거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얼마나 억울하든지. 20살짜리가 말도 못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상사라는 놈이 지가 다 가로채 영광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자여 이리 오라. 나는 귀를 지은 하나님에게 듣고 있다. 나는 눈을 지은 하나님에게 보고 있다. 나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는 하나님이기에 너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장 그 억울한 죽음을 부활로 바꾼 하나님이다.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이다. 너의 억울함도 내 손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세상 탓만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계속 눌러만 앉아서 피해자 코스프레 계속 하지 마시고 희생자의 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피해입니까? 희생이에요. 가정에서 어머니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정이요, 살아나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억울하다고 하고 피해 본다고 하고 생각하면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피해 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피해 보는 거냐고요. 희생이잖아요. 그 결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이요 변하여서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별로 바뀌어요. 상처가 훈장으로 바뀌어요.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흉내를 못 내요. 어떻게 그걸 세상이 흉내냅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너 피해자로 계속 살래? 아니면 희생자로 살래?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래? 아니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만 하는 사람으로 살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과 눈물과 헌신과 고통과 수고를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희생자의 자리로 내 고난, 고통, 눈물, 아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의 탁 때가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